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벌써 2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제가 공부하러 가게 돼서 LA로 떠나게 되니 많은 분들이 제게 걱정을 해주시기를 지진을 조심해야 된다고. LA 가면 지진이 많다는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심하냐고 물었더니 다른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지진보다 더 사는 동안 힘들었던 것은 종종 주로 이맘때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던 대규모 산불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곤 했지만 멀리까지 날아드는 그런 엄청난 양의 재와 먼지, 그리고 때로는 시커멓게 하늘을 덮는 연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열기가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듯 큰 화재가 발생을 하면 많은 소방대원들이 수고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퇴직한 소방관들, 그리고 일정한 훈련을 받은 분들이 화재 진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때로 이렇게 매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뛰어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책임감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일들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움직인다고들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나한테 피해가 없기를, 그리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다른 사람보다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든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서 집착을 합니다. 세상은 변해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나의 이익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의 모든 일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동 책임 가운데에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요리조리 피하다가 마지못해 하는 분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이 어떤 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자발적이고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분들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원적으로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를 바라면서 나는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자원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언제나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혹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자원하려고 하다가도 때로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끼면서도 그럴듯한 이유를 앞세워서 뒷걸음 치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이런 거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보시죠 하기 때문이라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참 마음이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문제의 답을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했을 때 그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에 가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짓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잘 믿고 살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역사였죠. 그렇게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할 예루살렘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성벽이 여전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언제든지 쉽게 침략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도둑질을 피할 길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안의 형편은 어수선했고 불안했고 그리고 불편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실 예루살렘 성읍이 광대하다는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죽 사람이 없었으면, 오죽 멀쩡한 집이 없었으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그렇게 황폐한 채 방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지저분한 곳, 위험하고 불편한 곳에 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벽이 지어짐으로써 그 환경이 확실히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52일 만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건만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이 완공되었다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보호하시겠다는,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선포였고, 그리고 그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살 길을 쫓아가기 바빴습니다. 여긴 불편하니까, 여기는 불안하니까, 이 근처에 있다가는 수시로 예루살렘 성전을 돌봐야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섬겨야 하니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하면서 이리저리 자기 욕구를 찾아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이 보수되고 성벽이 재건되면 뭘 합니까?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도록 세워져야 할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예배당이 정말 고생과 수고 끝에 터 파기 작업이 다 끝나고 이제 예배당이 들어설 공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층 한층 이제 철근이 이제 갖추어지고 그 위에 콘크리트가 부어지면서 한 층씩 한 층씩 쌓아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새로운 예배당이 세워지겠으나, 그러면 뭘 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의 몸된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건물 건축을 위해서만 기도하시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가 철근이 되어줄까? 누가 기둥 같은 역할을 할까? 하고 쳐다만 보지 마시고,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묵묵히 수고를 감당할지라도
내가 철근 하나가 되어야겠다. 내가 작은 기둥의 한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벽이 재건된 뒤에 그들에게 남은 과제는 과연 그 성에 누가 살게 될 것인가? 누가 그 성전을 곁에서 지키고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와 성전을 찾아오는 공동체를 섬길 것이고 그들을 이끌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려 하기보다는 성 밖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그러한 안정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 땅으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들에게 성전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성벽을 재건하여 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친히 돌보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원한 사람들에게 2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2절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을 읽으시면서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입니까? 적거나 없었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적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지 않았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여러 위험한 형편을 가졌던 예루살렘에 살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지도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살게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지도자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령하고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고 앞서 걷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길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시밭길 혹은 질척한 웅덩이가 곳곳에 도사르고 있는 길이라 해도 그 길로 먼저 걷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 조건과 상관없이 그 인도하심 앞에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나는 지도자가 별로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더 큰 은혜를 입은 분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의 성읍에서 살게 했다 하였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들어와서 살 수도 없었거니와 우리가 때로는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표로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 가운데에 그들 중에 열의 하나를 예루살렘 살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3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게 된 지도자들과 그리고 여러 직분을 맡은 이들의 명단과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에 사느라고 겪어야 했던 위험과 불편을 참아냈던 이들이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찾아오는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향하여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썼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실 일들에만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면서 주님이 관심을 두고 기뻐하실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적인 신앙의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는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신앙이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시간이나 재능 혹은 내게 허락하신 물질과 모든 삶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게 맡기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이런 자원적 신앙의 삶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적 신앙의 결단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그리고 그를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고 또 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줄 수 있어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주어야만 해도 결코 주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고백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냐 하는 문제는 단순한 의무감이나 체면 혹은 형식적인 헌신이 아닌 마음 깊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쁨으로부터 우리의 자원적인 신앙의 삶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자녀를 둘을 두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넷을 두셨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간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넷을 키워보니 하라 그래도 안 하는 녀석이 있고 하라 소리 안 해도 하는 녀석이 있고 하라는 말을 할까라는 생각도 하기 전에 그 일을 하고 있는 녀석이 있더라. 마음이 한편으로는 찔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한참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벽도에 나오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 농사를 졌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둘은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뻐 받으시면서 인정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화가 났고 그 결과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주 짧게 그 배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바로 무엇이냐? 신실함, 인정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것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이라는 인정,
그 신실함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결코 그 어떤 신앙의 모습도 자원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적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은 당연히 이 편안함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더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죠. 가만히 보면 교회란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자원적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들의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교회의 역사는 오늘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순종의 첫 열매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르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원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늘 희생과 고난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2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의 복을 비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들이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원하는 신앙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희생하고 그리고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원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얻는 그 감격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에는 아주 재미난 전통이 언제부턴가 생겨났습니다. 눈이 오면 교역자들이 마당에 있는 눈을 치우고 쓸기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이 눈 쓰느라고 안 그래도 바쁜데 수고하신단다 하는 소문을 듣고는 눈만 오면 어디서 향토 우용군처럼 빗자루 하나씩 들고 교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눈을 쓸러 오시는 건지 놀러 오시는 건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 웃으면서 한바탕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수고요 참된 감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로잔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저께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첫 번째로 놀랐던 것은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분들의 참가국 수가 222개국.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역대 어떤 행사보다도 많은 나라에서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선 그것 때문에 놀랐고요. 또 한 가지는 참가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오신 분과 국내 참가자의 수가 5,000명, 장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5,000명이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자원봉사로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중보기도 자원자로 나서신 분들을 합하면 5,000명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웠던 것은요, 그 중에는 저처럼 교회에 속해 있거나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오기를 소망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어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인사를 나눈 분들은 독일에서 온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여기에 오기 위해서 5년 전부터 돈을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막 너무 기뻐서 자꾸 말을 걸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토록 사모하는 마음, 그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기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아무에게나 어느 교회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이 절더러 우리 목사님 예배당 건축하는데 수고하셔서 그런지 무척 안 돼 보인다고, 얼굴이 상해 보인다고,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그럼 원래 제 얼굴은 이만했다는 얘기입니까? 심지어 거기까지는 제가 듣겠는데 늙어 보인다고. 여러분 별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꽤 많이 늙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기쁨이 되는 것은 목사라고 해서 다 담임 목회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담임 목회한다고 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교회는 복받은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길로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무에게나 자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복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자원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